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들을 다 찬양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광야에서 춤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삭막한 곳, 건조한 곳,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곳, 힘든 곳,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처음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제 애굽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많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유다,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꽃길만 남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며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신 안전한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 삭막한 땅,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즐거운 곳도 아닙니다. 낭만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물도 없어서 이 사람과 짐승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채소를 기를 수도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이 광야였습니다.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에는요 45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때문에 아주 살기가 힘들고, 저녁에는 또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저녁 시간을 또 견디는 것도 힘든 곳이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생존 불가능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크고 두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의 때, 이 40년 광야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걷게 하신 때와 환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도시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때를 지나갑니다. 광야의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쫙 펴질 줄만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 줄만 알았는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에 질병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실직과 시련과 실패의 광야를 만납니다. 관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에도 여전히 이 광야 한복판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어떤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때와 또 광야의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광야의 환경을 견뎌야 하고 광야의 때를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때와 광야의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극단적인 가난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전쟁에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면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곳곳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때, 이 광야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이것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이나 아주 놀랍고 또 놀랍고 감사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에 가면 4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행군을 했습니다. 네, 현역 1급을 받고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간혹 저한테 군대에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행군도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이 40km 행군을 하게 되면 한 10시간 정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행군하기 전에 이 군인들이 이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10시간을 걷고 나면요 거의 99%의 군인들은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히고 발등에 막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군을 다 마치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늘로 이 물집을 터뜨려서 빨리 그 물집들을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km를 걸어도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길도 없는 거친 광야를 40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발에 상처가 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발을 지키시고 그 몸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환경을 맞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살 때 아주 많이 아팠어요. 간염도 걸리고 기관지 천식도 심했었고 이 눈동자가 핏덩이 같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도 왜소하신데 그 8살 된 저를 업고요 하루에 2번씩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사 2방을 맞고 또 오후에 주사 2방을 맞고 하루에 4방씩 맞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이제 목걸이와 반지를 다 파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극적으로 이렇게 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렇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제가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광야가 있었고, 또 질병의 광야가 있었고, 가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광야의 삶이 어머니 가운데 그렇게 찾아왔었고, 저희 어머니는 광야 한복판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어느 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셨을 때였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가서 매일매일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꿈에 사단이 나타나서 어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아들 데리고 새벽 예배 가면 너 아들 죽일 거라고, 그렇게 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그때 참 많이 갈등도 되고 참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그래도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가셨대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간염, 그리고 또 기관지 천식, 이 눈병이 싹 다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병의 광야, 또 자녀의 광야, 이 가난의 광야를 통해서 어머니와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때, 그 광야의 환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한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때와 광야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리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올 때 광야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믿고 보고 그 손길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고 홀로 빈들에서 걷고 있는 그 광야의 인생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운이 없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라라고 하시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광야의 때와 광야의 환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또 배우고 보며 익히고 터득을 했습니다. 벽돌 굽는 기술을 배우고요, 건축하는 기술을 배우고 농사 짓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는요, 물 한 모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기술로는 곡식 한 톨을 재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떡과 기술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여기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그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의 기간 중에서 이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섰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거인과 성벽을 더 크게 보았던 곳,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장소에서 38년을 거기를 중심으로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존경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번 그들이 무엇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겠습니까? 야, 사람이 떡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는 것이구나. 나의 생사화복이 거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 광야 38년 또 가데스 바네아를 돌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때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잘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 때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섬겼는데도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 서게도 하십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을 흔들심으로 하나님은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한번 꼽으라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아버지 광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광야를 만나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이구나. 정말 내가 믿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춘기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부도수표와 같았습니다. 아니, 술에 취하셔서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깨시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서 약속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술 취하지 않고 이제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저에게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구나. 아버지의 수고가 없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또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렇게 아버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참 수고하신 아버지를 또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광야의 인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계산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의 때와 광야의 때와 환경에서 정말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환경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존이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행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빚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내가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요,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가진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건물 바닥은 다 포장이 되어 있었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은 무역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였는데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남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달신입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곡물이 생겨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풍요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인 결합은 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제사가 되었습니다. 음란의 문화, 물질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가나안의 종교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나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치지 않고요 가나안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마치 시대의 착오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복종할 수 있는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만 행복하면 되지.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이 막히는 광야, 건강이 흔들리는 광야, 사람이 따라가는 광야, 기대가 무너지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행복과 거룩을 동시에 쫓아가는 이 양다리 신앙을 다 정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인생으로 내몰아서 그 속에서 거룩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자연석과 같고 원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재련소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보석처럼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걷게 하시는 물질의 광야, 실패의 광야, 가난의 광야, 이 모든 광야는 결코 크고 두려운 땅,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과 죽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나는 나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거룩을 빚는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가 어떤 자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한복판 속에서도 춤추며 그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시간 때문에 주님과 함께 광야를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요,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더 잘 빚어가시기 위해 이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제가 버티고 견디며 또 거룩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